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속사람에 품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하루 받들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 그나마 밝은, 그나마 예레미야가 또 단잠이라도 잤던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편입니다. 이때가 그나마 34장까지, 25장에 34장까지가 그나마 다른 여호야김의 시드기야 편보다는 밝은 그런 말씀이, 희망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희망의 이야기 앞서서 25장부터 오늘 우리 첫 번째 읽을 28장까지는 이래서 오늘이 희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장입니다. 28장은 27장이 읽으셔야 됩니다. 27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원년에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그냥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서 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불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지목하여서 말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전에서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기본 아수리아들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냥 하나냐로 쓴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냐라고 썼습니다. 에레미야도 인정하는 선지자는 거죠. 그가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성전 기구도 다 이쪽으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이다. 2년, 그러니까 4년 전에, 4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소식이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2차 포로 돌아오게 한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니라. 2년 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에레미야도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 하나냐도 많은 땅들, 큰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뭐 바벨론이 일어나라 되 선포하고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았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여호야김 왕 3년 그때 정도 70년이 지나야 바벨론 포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정도면 뭐 70년이 뭐예요? 지금 현재면 겨우 2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네 말이 진짜 응해야 더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를 선포했잖아요. 그러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 나무 멍에를 늘 메고 지금까지 4년째 메고 다녔나 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에레미야가 선포한 70년 아니다. 2년 안에. 그러면 뭐 여호야김 왕 11년, 11년 중에서 8년이죠. 8년에다가 그리고 여기 어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 4년째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 4년? 그러면 거기 12년이잖아요. 거기다 2년 더하면 14년 만에 14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바벨론이 망해서 하고 하나냐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에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러면 에레미야도 인정한 선지자가 하나냐였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일 수가 없다. 하고 에레미야가 인정한 겁니다. 하나냐의 말을.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대신에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나도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바벨론 2년 안에 끝 멸망당하고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모든 나라, 이 가나안 땅의 나라는 다 꺾어버려가지고 이번 나무멍이가 아니라 쇠멍이를 매게 해버릴 것이다. 하고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된 거예요. 이건 악령의 속삭임에 유혹된 거죠. 아니면 사람들하고 짝짝꿍이가 이 말을 했든지. 근데 사람과 짝짝꿍이 할 필요는 하진 않았겠죠. 뭔가 누가 들은 거겠죠. 그럼 하나냐는 악령한테 들은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냐는 뭐 장차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는 거 못 보고 그냥 그 해에 죽었습니다. 2년 후에 뭐 자기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2년 후에 뭐 바벨론 멸망당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성전에서 에레미야만 아멘 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멘 했겠죠. 그리고 아멘 하고 그 말이 믿어진 거죠. 제발 그렇게 되길 아멘. 이게 근데 이렇게 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패역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 내 마음에 정말 소원한 말,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장해서 전하는 것은 패역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그런 선포겠죠. 이런 사건이
잊고서, 그 다음에 일입니다. 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이런 방해가 있어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가슴에 담겨지지 않고 방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 같은 달콤한 말에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시드기야 왕 시대였다는 거죠. 여호야김 시대였고.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면 여기 29장의 내용은 언제겠습니까? 시드기야 왕 원년입니다. 여고니아가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때. 그럼 시드기야가 왕에 즉위한 때죠. 그때 정도에 편지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냈습니다. 2차 포로에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속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터전을 마련해라.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 아들 때 손자 때 그때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라. 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이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은 이 권면은 진짜 큰 반발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평안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당장 살고 있는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망해버려야지, 이 바벨론 망해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합니까? 예전에 몽고 같은데 원나라 같은데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간 그 원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이러면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처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위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지 듣고 믿지 말라. 우리 너무나 소원이 강렬하면요. 꿈을 자꾸 그쪽으로 꼬여. 그건 내 소원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꿔놓고 하나님 내게 꿈꾸게 하셨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사람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거짓 예언할 사람들 많이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부터 여호야김 왕 3년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로부터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하지만 70년이 차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
이 말씀은 또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정말 믿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한 곳이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제사로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경험을 실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또 누굽니까?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 선지자를 일으키셨죠. 근데 제발 바른 선지자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뭘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포로들은. 포로들에게는 어떤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속히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곧 돌아가게 하신다. 이 바벨론은 곧 망한다. 이런 이야기만 아멘하지. 우리가 멸망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해야 된다는 그런 선지자의 선포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일으키셨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예루살렘은 몹쓸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그리고 버려야 돼요. 예루살렘은 버림당할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합니다. 교회가 범죄하면 교회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걸 믿게 해가지고 그런 일에 성도를 동원하고 하게 되면 이슬 민족 똑같이 됩니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만 다 믿은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왜 믿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의 중심이었어요. 많은 잘 나간다 하는 선지자들이 다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가게 하신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여기 또 갑자기 아합과 시드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연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 사람들은 거짓을 했는 그 거짓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애야. 속히 돌아간다. 우리가 몹쓸 무화과다. 예루살렘이 진짜 좋은 무화과다. 예루살렘에 가야 우리가 구원이 있다. 바벨론 땅에 속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또 아멘하고 있고 포로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꾼으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의 행태가. 첫째는 음란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신 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노릇한다는 겁니다.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선지자 노릇하느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인데 거꾸로 지금 서로 보는 겁니다. 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이상한 정치 때문에 교회가 둘러내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저쪽이 선지자 노릇한다. 저쪽이 사탄의 앞잡이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얼마나 참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러니까 에레미야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에레미야 그거 처벌해라. 세상에 우리 보고 바벨론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한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했거늘. 이 스마야가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는데 스마야가 너희에게 애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리라.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면 거짓을 믿게 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 그 당시 여호와 종교의 중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변두리에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종교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거 다 하나냐의 말에도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스마야 이 사람의 말도 거짓 선지자 말도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계속 방해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특히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바벨론에서 계속 산다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예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예산하는 남자가 있을 리가 없죠. 여인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어째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이거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이 환란의 날이 언제입니까?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남자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여인이 내가 이 아기 낳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처럼 겁에 질려버리는 그런 모습의 날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겠죠. 저도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특히 막내를 낳을 때 장면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앞서서 네 명이나 낳았고 다섯 번째를 낳는 아내가 분만실을 들어가면서 내 손을 잡고 발을 떨었던 기억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기억이. 근데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루어지는 게. 뭐 바벨론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 페르시아를 섬기잖아요.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요. 헬라에 또 속국이 됩니다. 그 다음엔요.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하는 걸 계속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이 땅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거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었는데 이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절해 버렸잖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오신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중에 일부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돌아오는 건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만나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불치병에 걸렸다. 이 불치병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이 불치병이 뭡니까? 죄의 병입니다. 악의 병입니다. 우리가 이 불치병에서 죽음을 향한 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 말씀도 사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고 이스라엘을 노략질했던 그 모든 주변 그리고 강대국들은 다 결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은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은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 살이 돋게 해주시고 고쳐주신 거란 거죠. 우리도요, 이 죄의 병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죽음의 병에서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지경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러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불치의 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되는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가까이 나오는 지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으로 그들은 연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악인들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이 되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에서 고쳐주시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살림을 받아서, 남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먹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살리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택함 받았구나 깨닫는 그날이 꼭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희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에게는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교회가 불치병에 걸려버린 환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을 수 있는, 좀 고칠 수 있는 작은 질병에 걸린 그런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잘 낫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림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주와 모욕과 이런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주님께서 선하게 살피시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꼭 발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